자, 이번 주부터 이제 설교한 12지파에 관해서 한 지파씩 우리가 서로 이제 그 내용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맏아들인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 그리고 그 르우벤 지파인 그 성류석 지파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파 상징의 보석이 성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 관한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르우벤의 탄생입니다. 르우벤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창세기 29장 31절과 32절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꼭 그 셀 모임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본으로 텍스트를 읽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르우벤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야곱에게는 그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 다 결혼을 했어요. 첫째가 레아고 두 번째가 라헬이었는데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외삼촌이 속여서 큰딸인 레아하고도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애를 낳을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사랑받는 라헬이 애를 낳을 가능성이 많아야 될 것인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정반대로 하나님이 레아가 또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아기를 갖게 해주셨다. 그래서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은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가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르우벤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그 밑에 뭐 숫자 1, 숫자 2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맨 밑쪽에 가면 그 1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 각주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그 각주를 보면은 그 창세기 29장의 그 성경 밑에 각주를 보면은 각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보고 확인하세요. 여기는 문제로 나와 있어요. 제가 문제로 일부러 형태로 냈는데요. 그 뜻을 여러분 꼭 보세요. 그러면은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 자, 그러면은 보라 아들이라 이 말이 1차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죠. 자, 자기가 서럽지 않습니까? 남편 사랑도 못 받았는데, 근데 아들은 자기가 오히려 낳았으니까 뭔가 자랑하고 싶은 의미로서, 봐라, 아들 낳았다. 이런 식의 자랑 섞인 의미로서 보라 아들이라는 이름을 만든 것이지만, 이것이 그런 1차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깊은 또 다른 의미들이 후차적으로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 보라 아들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또 한 번 쓰이느냐면은, 예수님,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올 때도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라, 아들 이런 의미가 다시 한번 그 표현이 반복되는 것. 즉, 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그 레아의 고백, 그 이름 담긴 뜻, 의미 안에는 또 장차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표현으로도 성경에서 또 한 번 썼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알면은 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야곱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죠. 그게 사실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내용만 가사로 나와 있지만 사실 12아들에 대해서 야곱은 다 각각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이 이제 야곱이 12아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고 하면서 이것이 단지 축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 너 잘 되길 바래 너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복을 빌어주고 희망을 말해주고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 해주는 게 우리 그냥 축복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너가 장차 어떻게 될지 내가 알려줄게 이 말은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희망을 표현한 정도가 아니라 넌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라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해주는 예언적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축복이라고 하지만 어느 아들들에 관해서는요 야곱이 하는 말이 축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건 저주인데 그런 말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장차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 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야곱의 축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선 이해하고 이 내용을 봐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 관해서 아버지 야곱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보니까 창세기 49장 2절과 4절을 보면은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하면서 접속사가 좀 안 좋아요. 처음엔 좋은데 뭐뭐 했다마는 이거는 분명히 뒤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용 좋은 건 뭡니까? 내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이런 거, 또 권능이 탁월하다, 이런 건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루벤 자체가 여기 이제 문제처럼 냈습니다. 왜 큰아들이면서도 탁월하지 못하게 됐을까? 루벤 자체가 뭐 리더십도 없고 성격도 그냥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그 위풍당당하고 남자답고 이런 부분이 없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좀 이렇게 괄괄하고 좀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권위도 있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르우벤이 말립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을 때 그래도 제일 큰 형이 야 죽이지는 말자라고 했을 때 동생들이 그 말을 따랐다는 거는 그래도 르우벤에게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고 동생들이 그래도 그 말을 들을 만한 그 정도의 권위는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그 좋은 성품도 가지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 왜 큰아들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됐을까? 왜 탁월함을 잃게 되었을까? 그 내용은 이제 그 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그 무슨 의미일까? 이 내용을 보려면 여러분 그 창세기 35장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사건이 나오는 내용 꼭 봐야 됩니다. 나중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벤이 저지른 잘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의 친엄마는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도 있지만 각각의 여종인 그 실바와 빌하도 아내를 맞았기 때문에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루벤이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인,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이제 다른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일부 다체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내 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이고 내 어떤 그 촌수로 따지자면 내 어머니 뻘 되는 그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요즘도 들어봤을 때 아유 그게 무슨 막장이야 이렇게 들겠지만은 그 당시 사회에서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범죄를 어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그 어떤 르우벤의 모습을 통해서 자, 르우벤의 장자권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너의 탁월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죠. 넌 탁월하지 못하게 돼버렸다. 원래는 괜찮은 애였는데 너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은 어떤 르우벤의 장자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야기를 미리 예언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르우벤의 장자권은 어떻게 되었느냐?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후에 어떤 식으로 그것이 되었냐면은 보니까 이 장자권이 5장 1절에 보니까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 르우벤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장자권은 매우 큰 거예요.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 유산에서도 남들의 2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5 아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5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될 때 이 5 아들을 다 n분의 1씩 얻어야 되니까, 근데 장자는 2배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아들이 5명이면 재산을 6등분해서 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둘째부터 5째까지 6분의 1씩 주고 큰아들한테만 6분의 2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2배씩 받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2배 받는 게 큰아들이 받는 그 장자권의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요셉 지파를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돼요? 저번에 서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럼 뭐죠? 요셉의 2 아들들이 다 지파가 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가 되므로 요셉 출신에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2명이 나와요. 자, 모든 아들들은 지파가 하나씩 됐죠. 르우벤도 그렇고 뭐 시므온도 그렇고 다 아들들마다 지파 하나씩인데 요셉만 지파가 2이 나왔다는 것은 요셉이 자손들이 장자권을 얻게 됐다. 즉
원래 장자권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은 르우벤이지만 그 르우벤에 있어서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축복이에요. 자, 모세도 각 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앞에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기 역할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을 각각의 지파에게 해주는데 그것이 이제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33장 6절에 보면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모세가 말하기를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르우벤 지파가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벌 받은 대가를 얻은 거예요. 벌 받은 그 결과에 따른 그 어떤 징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벌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우리가 성경이 표현하죠. 징계란 건 뭐냐면 누군가를 뭐 때리거나 벌을 주는데 왜 하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더 잘 되라고 하는 게 징계예요. 그게 아니면 그건 폭력이죠. 징계가 아니라 폭력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징계예요. 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벌 받다가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벌 받고 이 사람이 막 다리 하나 부러지고 막 죽고 이걸 원하는 건 징계가 아니에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징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의 장자권을 뺏긴 것은 한 행동에 대한 벌이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세의 표현과 같이 죽지 않기를 바라고 살기를 바란다.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다. 또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바란단 말도 무엇입니까? 그냥 살아는 있는데 겨우 연명이나 할 정도로 이게 때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어요. 잘못해서. 근데 때려가지고 인공호흡기 꽂고 식물인간 돼버리라고 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서 능력을 발휘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자체도 수가 완전히 쪼그라 들어가지고 그냥 사람 숫자가 거의 있는 듯 없는 듯한 지파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 잘 되기를 더 능력 있게 그 잘못을 회복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모세의 축복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살펴볼 것이 지파 상징의 보석이에요. 자, 여기 사진들을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 똑같은 인물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가 입는 공식적인 복장이에요. 자, 그 공식적인 복장에서 여기 보면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가슴편에 뭐가 있죠?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12개의 보석을 제사장은 자기의 가슴에 흉배에다가 이 12개의 보석을 받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파에는 자기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을 때 르우벤 지파는 무슨 보석이라고 했죠? 성류석이에요. 성류석. 성류석이란 말이 어렵지만 그냥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따지자면 이 성류석이란 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여러분 에메랄드빛 아시죠? 푸른 빛의 아주 아름다운 빛이잖아요. 자, 이 에메랄드 빛이 좋지만은 색깔, 우리가 봤을 때 색깔도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에게 에메랄드는 뭘 표현하냐면 바다를 상징했대요. 왠지는 아시겠죠? 그 푸른 빛이 바다를 상징하잖아요. 자, 근데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요, 좋은 의미,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의미로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숨어 있냐면 바다는 뭐의 상징이냐? 변화무쌍한 것의 상징이에요. 땅은 항상 땅이 가만히 있잖아요. 막 움직이거나 막 지진 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늘 파도가 치고 너울이 일고 어느 날은 잠잠했던 바다가 어느 날은 막 풍파가 일고 막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바다의 속성이잖아요. 자, 그 르우벤을 상징하는 게 이 성류석 에메랄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가진 어떤 그 변화무쌍한 마음. 평소에 잘 나가다가도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떤 성적인 유혹 같은 것이 올 때 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어떤 걸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 성적인 그 잘못 그 자기의 그 뭐 친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아버지 아내인 그 여인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잘못된 줄 모르고 했겠습니까? 알기야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성적인 잘못을 일반적으로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면 안 되는 거 알긴 아는데 그 성적인 유혹이 우리를 너무 많이 충동을, 자제력을 잃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걸 이기지 못하는 그 인간의 나약함, 그걸 어떻게 상징하는 게 이 어떤 에메랄드라고 하는 그 보석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은 좀 그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정도로 알면은 그 상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교훈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해지기 쉬운 인간이에요. 루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그렇다고 그러면 버리시느냐? 루벤 버리시느냐? 루벤 그냥 다시는 그냥 그 생명을 앗아버려 버리시거나 기회를 안 주시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도 그가 잘 되기를, 그가 그래도 회복되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옛 모습의 그 영광스러움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범죄하기 쉬운 인간들도 버리지 않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루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셀에서 나눌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자, 루벤처럼 우리도 특별히 쉽게 유혹되고 자주 넘어지는 잘못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잘 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죄가 뭔지, 내가 넘어지기 쉬운 죄가 뭔지 알아야 그걸 잘 대비하고 방비하고 노력해서 안 지으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런 죄를 설사 지었다 치더라도 그럼 하나님은 날 버리실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시냐? 철저히 회개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루벤처럼 기회를 얻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로 나의 평소에 그 잘 짓는 잘못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이 부분도 함께 나누면 좀 좋은 그 교제와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과를 마치겠습니다.